그에게 용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스티븐. 그가 5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을 계승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용서를 뜻하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을 넘어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의 자리로 이끄는 능동적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근원이고 인간의 용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 대신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서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용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위에 다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우리도 실제적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교단 대한일시고 장로의 110회 총회의 주제로 정해졌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8천여 교회는 이 주제 하에 한 해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꽃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 되는 그 용서와 사랑의 그런 귀한 공동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이제 총회가 우리 교단 총회가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고 참 안타까운 심각한 쇠퇴의 기로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인구 절벽, 아예 인구 소멸의 시대 이런 말을 했고 엊그저께 누굽니까? 그 스티븐인가요? 그분이 누가 말했나? 이제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한 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지난 주간에 보도가 크게 됐던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자꾸만 소멸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총칼 들 필요도 없이 그냥 30년 후에는 3%로 줄어든다든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구 소멸의 시대 이미 농어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완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말 그대로 절벽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서울 시내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지고 있다. 이런 인구 절벽의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선한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악한 것이 된 거고요. 참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고소하면 인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참 재밌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재밌다기보다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사회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또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지만요, 이런 사회적 현상도 있지만은 진짜 더 근본적인 우리 교회의 심각한 이 정체의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 부흥의 불길을 꺼버리는 주범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은 100%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단숨에 짧은 기간에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세력을 확보를 하려면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선동을 하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한순간 반쪽을 내서 그 반쪽을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이거든요. 정치 세계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갈등과 분쟁. 이게 이제 제가 총회를 참석해 보니까요, 총회 이제 한 3월 4일 1,500명 목사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을 잘 섬길까, 선교를 잘할까, 이런 좋은 안건들이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이 경색이 되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국 보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했었던 그 재판을 보고하는데, 보고할 때 항상 재판이란 게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패소당한 쪽에 있는 뭐 장로님, 목사님 그쪽 그룹에서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재판국은 전부 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그러고, 마치 그런 거죠. 나라도 그러잖아요. 검사, 판사까지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판결이 안 되면 탄핵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틀리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총회 우리 교단에 재판국 없애자,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교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도, 교회도 국가처럼 소위 재판 권징 제도라는 게 있어요. 헌법에 보면 이제 국가의 이제 사법부 시스템, 사법 제도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권징을 하게 되는데,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되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재판국이 형성이 되면 이제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하는데, 그 권한이 치리에 있거든요. 교회의 치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당회가 있고요. 당회, 장로님, 목사가 모이는 당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심이라고 하는데 지방법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노예, 재판국에 항소를 하죠.
그러면 너의 재판국에 노예가 이제 재판국이 또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대법원처럼 이제 초공에다가 이렇게 항소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꼭 우리나라 사법부와 비슷합니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그러면 권징의 목적, 재판의 목적은 이제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심판하고 뭐 가두고 뭐 돈 벌금 물리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사법부의 목적이겠지만,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방송을 좀 아무것도 만지지 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켜내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그런 권징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우리 총회 헌법이 있거든요, 책이. 제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권징 제도의 제2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앙생활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재판이 딱 진행이 되면 실제 99%는 그렇지 않아요. 고소 고발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기냐 지냐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교회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고발 고소인, 피고소 고발인 뿐만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움에 같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전에는요, 성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참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순응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만 죄 짓냐? 니는 죄 안 짓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복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들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 노예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총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회에 덕이 안 되는 거죠. 뭐 교회가 졌다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비난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완전히 교회에 대한 반 기독교 안티 세력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란 게 옛날에는요, 몇몇 방송국이나 뭐 이렇게 신문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1인 신문사도 있어요. 1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도 있어요. 국가가 그것을 또, 언론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허락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한 사람 딱 매수하면 그냥 터트리고 보자는 그런 언론들이 있으니까,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그냥 사건이 생각지도 않는 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편집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도 모르게 되고,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저는요,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거, 방송에 보도되는 것은요, 딱 2%만 믿어져요. 그 내면의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가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전도도 잘 안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 타켓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큰 교회 몇 교회들 딱 아예 그냥
집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분쟁과 갈등의 주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기도하고 절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부흥된 한국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픔이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심의 멤버들이 교인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뭐 우리 한국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간에 물고 먹으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부흥된 교회 뭐 몇만 명 모인 교회도요, 여기 목동에 10,000명 내면 제자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1년 안에 전부 다 흩어져 버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지 않도록 조심하라.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 결론은 뭐냐?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정의와 불의가 싸워가지고 불의에 의해서 정의가 죽은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대속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죽음이시고 용서의 죽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 있어요? 의로운 사람 있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고 나는 절대로 옳고 나는 선하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너나 날 것 없이 다 알고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같은 주제니까 우리 총회 교단에 다 거의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나 싶어갖고 좀 유익한 예가 있나 싶어서 가까운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주제로 설교 준비하나? 그러니까 하고 있대. 그러면 외 하나 좀 아주 좋은 외화가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자기 이야기. 얼마 전에 사모님이랑 대판 붙었다네. 나 이런 말하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서 내가 말하는. 사모님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남편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100% 이길 줄 알았대, 이번 싸움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중간쯤 이제 가는데 조금씩 자기가 밀리고 있더래. 자기가 밀리더래.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100% 졌대요, 사모님한테. 글쎄요, 무슨 일로 싸우는지는 모르고 여러분이 저거 안다고 해도 가르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2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 말로는 절대로 아내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말싸움 갖고는 아예 싸우면 남편들 잘 들으세요. 말로는 못 이겨. 그러니까 이기려고 싸우지 마, 절대로. 그리고 2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설교와 관련되니까, 2번째가 뭐냐면 싸우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틀렸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 틀림없이 이번에는 100%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아내는 그걸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싸우면서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대판 탁 전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쟁의 결론입니다. 부부싸움의 결론 따라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가 들어서 알았든 경험해서 알았든 어떻게 알았든 간에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 듣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내면에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스토리 동기도 많이 있고 이유도 많이 있고 환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옳으니 그르니 마치 죽일 놈이고 살릴 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갈등이 이게 더 생산이 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죄 안 지었고 옛날에는 문제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그룹만 옳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다 그래요. 예.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세력화 만들어요. 세력화. 그래가지고 이 다수가 되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선이 되고 소수가 지지하면 악이 돼버리는 세상. 정말 이 사회가 너무너무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요,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 어느 크고 작은 공동체가 됐든 간에 반드시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정의가 필요하고 공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반드시 무서운 칼날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삼국지가 우리 국민의 캐논이 돼 있어요. 삼국지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죽이고 보복하고 또 싸우고 보복하고,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실력 길러가지고 그 자식 때 또 보복하고, 나라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너무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글쎄,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는 사랑의 칼집 안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쓰지 않으면 바르게 쓰이지 못하는 거,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진짜 정의가 되려면 사랑의 칼집 안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 바르게 쓰이게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이 이번에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총회 주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했고, 또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래도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영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더 이렇게 구원시키는데 힘쓰자. 그래서 작은 부흥이라도 맛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예, 그 영혼을 지키고 교회의 부흥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 정의를 들이밀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도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일도 그러잖아요. 아니,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고 슬하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싸움 없어요? 남편도 잘못할 수 있고 아내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어떻게 되고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건강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용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착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무슨 얘 인격이, 기독교 인격이 참 고상하게 되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 때,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이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들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이 여겨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진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조건부 용서 같잖아요.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때 돼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받을 만큼 의롭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한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죄인이었었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어떻게 죽어? 십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조건부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해, 잘못했다 인정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용서를 받을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그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저 이방인을 말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모든 악독, 노함,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네. 한 건 건졌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후벼 파고, 예,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정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어도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요. 예, 명백한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잘못을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오히려 그의 명예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진짜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정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스라의 아들들이었어요.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제2의 우리의 조상이 된 노아인데 실수하잖아요. 포도주 많이 마셔가지고. 그럴 때 그 아들들 행위를 보세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요, 그의 후손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흉을 들추어 냈었던 그의 동일한 아들이었었던 함의 같은 경우는,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불쌍한 후손이 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나라가 됐든 가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지. 정의라고 하는 빌미하에, 정의는 무슨 죽어빠질 정의예요. 정죄지, 심판이고.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정의란 말이 그렇게 안 들려요.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내 아들, 딸인데 실수했어요. 그래도 품은 것이 부모 사랑 아니에요. 예, 혈육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같이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선하면 선하고 얼마나 악하면 악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서 제발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사랑의 정신으로 흘러가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